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많은 사람들, 이제 막 예수님을 믿고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막 회개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이제 잔뜩 몰려왔을 때 산상에서 이제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것을 이제 산상설교 혹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그 설교 내용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이렇게 한 번의 설교로 그렇게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 설교가 팔복에 관한 것이신데, 지난번에는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 의미가 뭔지 생각해봤습니다. 오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래요. 일반적인 우리 인간의 통념에 의하면은 이게 무슨 복인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애통한다는 말은 굉장히 슬피 운다는 말입니다. 그냥 슬픔이 아니라 상당한 슬픔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이 단어가 쓰일 때가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거나 굉장한 인간의 곤경이 찾아왔을 때에 감당할 수 없는 슬픔, 그때 쓰는 말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때 생각할 때에 그게 무슨 복이지? 애통하고 있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 그런 슬픔이 왔다는 얘기가 전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일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우리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고, 그 사람은 위로를 받게 될 거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위로를 받는다. 그 수동태니까 누군가 위로하는 분이 있겠죠. 이제 이 유대인들의 언어 습관에 하나님을 잘 발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해 주신다고 말할 때는 하나님을 주어로 쓰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발음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런 것을 수동태로 써요. 수동태로 쓰면 하나님은 얘기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유대인들은 보통 언어 습관이 나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럼 누가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슬퍼하는 자. 그래서 여기 슬퍼하는 사람이 누군가, 이게 이제 중요하겠죠. 슬퍼하는 사람이 누군가, 도대체 이 사람은 무엇 때문에 슬퍼하는 자인가? 무엇 때문에 슬퍼하는 자들이 복이 있는가? 여기 복이 있다는 말은 복되다, 그런 말도 되지만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런 말도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에 복된 거예요. 행복하고. 슬픈 자, 자기 인생의 신세에 한탄하면서 사람들 앞에 가서 우는 분이 있죠. 막 자기 친한 사람 만나서 막 그냥 한탄하면서 우는 분이 있어요. 근데 신세 타령하는 자인가? 그런 건 아니겠죠. 그래서 도대체 여기 애통하는 자는 누구인가? 주석을 좀 읽어보면은, 마태복음 주석이나 산상설교에 대해서 연구한 분들의 글을 읽어보면은 이 사람들을 주로 많이 얘기하는 게 죄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 이렇게 번역을 많이 해요. 죄 때문에. 그러니까 거룩한 애통함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애통함. 자기의 죄에 대해서. 또 어떤 분들은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죄뿐만 아니라 주님 때문에 당하는 박해, 감옥에 끌려가고 매를 맞고 막 주님 때문에 박해를 받아서 애통하는 사람이다. 그 죄와 박해, 여기까지 또 확장해서 설교하는 분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죄와 인간의 슬픔, 죄는 다 들어가요. 죄와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당하는 여러 가지 종류의 고통과 슬픔이 있죠. 그것 때문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한 거다. 뭐 이렇게 하여튼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을 때에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었던 그 당시의 청중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당시 갈릴리 지역에 병들고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막 병자를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랬더니 막 소문이 나가지고 엄청나게 몰려온 사람들입니다.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이 대부분인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예수님이 또 이제 막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들, 예수님이 하신 설교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여기 애통하는 자는 무슨 꼭 죄, 박해, 어떤 인생의 고난과 슬픔 뭐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인생의 모든 슬픔과 고통, 죄,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애통하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냥 슬퍼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애통하며 정말 슬피 울면서 내 인생에 그게 무슨 문제이든지, 죄의 문제이든지, 내 삶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슬픔의 문제이든지, 어떤 문제이든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서 애통하는 자가 복돼요. 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는 말은 하나님 눈물 닦아 주신다는 말이에요. 갚아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좀 포괄적인 의미로 말씀을 하려고 하는데, 특별히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가서 경건한 사람들이 정말 막 애통하면서 기도했던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좀 그걸 분류별로 좀 생각을 해보겠어요. 첫째로 많은 사람들은, 경건한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애통했냐면은 자기의 죄의 문제 때문에 애통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여기 청중들이 이제 막 예수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온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 막 죄 짓고 살았습니다. 죄에 대해서 애통해 본 적이 없어요. 예? 먹고 살기 위해서는 다 거짓말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남의 눈에 피눈물 나오게 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살던 사람들이에요. 거짓말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주먹질도 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설교하면서 이제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할 때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에 대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애통해야 된다. 이제는 죄의 문제,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그 부끄러운 삶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괴로워하고 슬퍼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 앞에 가서 눈물로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게 진짜 예수님의 제자죠. 그래서 이제 그런 기도가 많이 있지만은 특별히 구약 성경에 보면은 다윗의 기도 중에 이 애통하는 기도의 표본이 시편 51편입니다. 51편. 이제 밧세바와 통간하고 그의 남편을 전쟁터에 전방에 내보내서 죽게 하고 그리고 이제 시침 쭉 떼고 살았죠. 예? 그 믿음이 좋던 다윗도 그런 죄를 짓고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은 누구만 속이면 돼요. 사람만 속이면 돼요. 아는 사람이 요압 장군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어때요? 밝혀지기 전까지는 계속 거짓말하죠. 속이고. 어떤 사람은 다 밝혀져도 거짓말해요. 아니라고.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는 뭐 이게 끝이 없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은 그 죄값을 다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자,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다윗이 혼자 있을 때 얘기한 것도 아닙니다. 거기 신하들이 다 있어요. 다윗을 굉장히 경건한 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존경하는 사람들이 잔뜩 있는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이 이야기하게 했습니다.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나단을 통해서 죄를 지적해서 이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게 했어요. 그때 다윗이 그 입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기 때문에. 그냥 죽이면 이건 미친놈 아니야. 에? 증거를 대라. 그러면서 그냥 죽일 수 있어요. 요새 권력자들이 그러잖아요. 자기가 잘못한 것을 들춰내려고 그러면은 온갖 힘을 다 사용해가지고 그걸 막으려고 그러죠. 그런데 다윗이 이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죄를 지적할 때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게 이제 51편 한번 이렇게 접어놓고 51편을 한번 가보세요. 시편 51편. 그 뭐라고 1절 2절에 보면은 기도를 하냐면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달라래요.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죄를 짓고 숨기려고 그럴 때는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비추니까 하나님 양심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니까 자기 자신을 보이지 않다. 하나님의 빛이 비치니까 더러운 게 보이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이 큰 옷을 입고 있는데 깜깜할 때는 보이지 않았는데 햇빛이 쨍쨍쨍이니까 갑자기 나가보니까 막 엄청 더러운 거죠. 하나님 앞에 너무 더러운 거야, 자기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한없이 부끄러운 나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5절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습니다. 7절에 보면 우수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그 너무나 더러운 자신의 그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면서 나를 우술초는 이 나병 환자들 이렇게 치료할 때 쓰는 거라는데 나를 깨끗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눈처럼 눈이 엊그제 많이 왔는데 눈처럼 나를 하얗게 씻어주세요. 왜? 하나님 앞에 서면 보이잖아요. 너무 더러운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해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 예배와 기도를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 그랬습니다. 니네가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내가 듣지 않고 내가 귀가 짧아서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눈이 내 힘이 약해서 돕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너희 죄가 너와 나 사이를 멀어지게 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뭐 하라는 거예요? 와서 뭘 자꾸 간구하기 전에 죄에 대해서 애통하라는 거잖아요. 애통하라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애통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6장에 보면은 이사야 5장까지는 자기 민족의 죄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고 그랬죠. 그러나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너무나 슬퍼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그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보니까 자기가 늘 남의 죄를 지적하던 사람인데 자기 자신이 엄청나게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서면 누구나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했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입술이 부정한 자가 주를 배웠으니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회개를 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때 스랍들 천사들을 시켜서 제단 숯불로 그의 입술을 찢어주시면서 내가 너를 깨끗게 했다. 깨끗게 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앞에 눈물로 나의 죄를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깨끗게 하세요. 깨끗게. 그래서 깨끗하게 되고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쓰기 시작합니다. 진짜 선지자로. 예?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세요. 이사야가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 거룩한 사람을 기뻐하세요. 그것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애통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하나님이 씻어주시기 때문에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하는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제는 무엇으로 애통해야 되느냐? 제일 먼저 나의 죄의 문제를 끌어안고 애통해야 합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바르게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가슴을 치면서 주님 앞에서 애통하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 그 사람은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여러분 죄의 문제로 애통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그러나 죄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지금 질병과 귀신과 가난과 삶의 온갖 문제로 찌들려 있는 사람입니다. 예? 그런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찾아온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했을 때는 또 하나의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너의 모든 이제는 삶의 문제를 혼자 짊어지고 무거운 짐 짊어지고 혼자 울고 우울증 걸리고 그런 자가 아니라 그런 자가 무슨 복이 있어요? 예? 인생이 무너진 거지. 이제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너희 아빠 하나님 앞에 와서 그 문제를 놓고 울면서 기도하는 자가 복이 있다. 두 번째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삶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자. 우리 성경에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이 나오죠. 예? 대표적인 사람이 사무엘상에 나오는 한나 같은 여성입니다. 한나는 좋은 남편과 결혼했지만 아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대를 잇기 위해서 남편이 두 번째 부인 분인나를 데려왔습니다. 근데 분인나는 아이를 낳아요. 아이를 낳아서 아들을 낳아요. 두 번째 부인이 한나를 약 올리려고, 이 사람이 제일 나쁜 게 약 올리는 사람이에요. 아이를 낳고 일부러 한나 앞으로 지나다니고 앞에 이러니까 한나의 마음이 너무 분인나가 한나의 마음에 불을 찔렀어요. 예.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 남편은 사랑을 해줘요.
그러나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날 하나님 옆에 가서 기도했는데 정말 눈물로 기도했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그랬어요. 통곡. 아이를 달라고 아이를 달라고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통곡을 했다 그랬어요. 통곡을.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가서 애통했더니 하나님이 그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새벽에 잘 오셨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이 힘든 때에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은 하나님 눈물을 닦아주세요. 그래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아들을 주셨어요. 기도의 결과로 하나님 주신 것은 다 최상의 것이에요. 좋은 것입니다. 사무엘을 주셨고 그 이후에도 3남 2녀를 더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네가 침상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얘기했어요. 이거 죽는 겁니다. 절망해.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의사를 불러서 치료받고 그런 게 아니라 골방에 들어가서 벽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죠. 그 내용이 참 기가 막혀요. 이사야 38장 14절 16절에 보면 나는 제비같이 흙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악마하나이다.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살려주세요. 이렇게 살려주세요. 제비가 우는 것처럼 학이 우는 것처럼 비둘기가 슬피 우는 것처럼 그렇게 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왕이. 그러면서 그 기도가 얼마나 진솔합니까? 나를 치료하시고 살려주세요 하나님. 그러면서 울었어요. 애통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눈물을 닦아주셨어요. 깨끗하게 낫게 하시고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병에 걸려서 뼈가 쑤시는 통증과 아픔 속에 있을 때에 시편 6편 6절에 보면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고 내 혀를 적셨다. 얼마나 울었으면 하나님 앞에 그 눈물이 얼마나 흘렀으면 혀가 다 젖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원하세요.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뼈가 쑤셨다 그랬어요. 뼈가 떨렸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눈물을 닦아주셨어요. 시편 39편 1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이것도 다윗의 기도예요. 다윗은 울면서 많이 기도한 사람입니다. 애통하면서 기도하던 사람이에요. 또 시편 56편 8절에 보면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 참 기가 막힌 기도죠. 하나님 앞에 가서 우는 거죠. 얼마나 울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애통하면서 기도했는데 그 내가 흘린 눈물을 땅에 떨어져 없어지게 하지 말고 주님의 병에 담아달라는 말이에요. 시적인 표현입니다. 나중에 시로 승화시켰기 때문에. 울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눈물 헛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2021년도 한 해는 더욱더 주님 앞에 나와서 애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경제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 모든 인생에 이 무거운 짐을 지고 혼자 힘들어하지 말고 여러분 아빠가 있어요. 아빠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세요.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오라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더욱 많이 애통하세요. 주님 앞에 와서 흘린 눈물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누가 복된 자인가? 하나님 앞에 와서 인생의 문제를 내려놓고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이 눈물 닦아주시기 때문에. 자, 이렇게 자신의 죄의 문제와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애통은 이제 이 자기의 범위를 좀 더 넘어서야 돼요. 그래서 구약의 경건한 사람들의 기도를 보면은 이 기도가 이제는 자기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서 자기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조국과 민족을 끌어안고 애통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호세아라든가 에레미야라든가 다니엘이라든가 느헤미야라든가 사도 바울과 같은 뭐 그 외에도 엄청나게 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민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눈물로 때로는 금식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죄의 문제만이 아니라
민족의 죄악을 끌어안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뭐로 세우셨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 예?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어요. 여러분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뭡니까? 모든 사람들의 죄를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지성소에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많은 눈물의 기도가 있습니다. 자기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가장 대표적인 기도가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인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우리가 보통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죠. 눈물의 선지자. 하나님 앞에 가서 자기 조국의 그 죄의 문제, 자기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죄 짓고 사는 것을 끌어안고 울면서 기도했던 사람이 느헤미야예요. 에레미야입니다. 에레미야. 이 느헤미야도 물론 기도했어요. 금식으로. 예레미야에 가서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딸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보실 때까지니라. 얼마나 자기 민족의 죄악을 끌어안고 울었는지 그 눈물이 시냇물처럼 흘렀다 그랬어요. 이건 좀 하는 수사법적으로 과장법이죠. 아무리 우리가 울어도 시냇물이 되겠습니까마는 그만큼 자기 민족의 죄악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 제사장적인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울면서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정인이라고 하는 어린아이를 입양한 이후에 그 어린아이를 무참하게 때려서 죽인 그 무정한 그 양부모에 대한 분노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예? 막 재판을 하고 수사를 하고 이럴 때 막 수많은 사람이 몰려가서 막 분노를 표출하고 막 우리가 그러고 있죠. 자기 문제가 아닌데 이 사회 문제 분노를 그렇게 표출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 몰라라 하면 안 되겠죠. 이런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사회에. 이 사회가 죄악 가운데 있으면 그 사회에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와 함께하지 못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이 민족의 죄악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가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의 범위를 넘어서 내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 민족의 복음화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합시다. 특별히 저 북한 땅을 위하여, 북한의 김정은 공산 정권에 의해 박해받고 있는 저 불쌍한 우리 북한 주민들, 1%도 안 되는 공산주의자들이 저 수많은 우리 북한 동포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데 저 공산 정권이 속히 무너지고 저기에 무너진 교회가 세워지고 신학교가 세워지고 매 주일마다 삼천리 강터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눈물로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민족을 넘어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열방의 죄악을 끌어안고 기도하고 특별히 여러분 박해받는 우리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 애통해야 된다. 네? 제가 지난번에 몇 번 지도를 보여줬죠. 적도를 중심으로 이슬람권 국가에서 어마어마한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잡히면 죽어요. 그러나 그들이 거기서 신앙을 지키고 있습니다. 비행기 타고 10시간만 날아가면 다 거기에요 지금.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오늘도 구글에 가서 한번 쳐보고 박해받는 지도 또 나라들이 쫙 나오잖아요. 최고의 박해 국가가 북한이.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제일 박해하고 대적하는 민족이 우리 민족이에요 지금. 북한의 공산주의자들. 예? 이 열방을 위하여 특별히 이 이슬람권, 공산권, 힌두교권에서 무자비하게 박해받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속히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도록 2021년에는 이 모든 문제를 안고 주님 앞에가 애통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30편 11절에 다윗은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다고 고백하고 시편 126편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눈물 닦아주시지만 그러나 이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하나님이 눈물 닦아주세요. 궁극적으로. 한번 마지막 찾아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입니다. 이게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 하나님이 주님 앞에 가서 애통하는 자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장면이에요.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온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땅에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가서 매일 눈물로 자기의 죄의 문제와 인생의 문제와 자기 조국과 민족과 열방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했던 그 사람들, 슬피 울며 애통하며 기도했던 그 사람들의 눈물을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천국에서 어떻게 해요? 다 닦아줬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십니다. 온 2021년은 더욱더 주님 앞에 와 애통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